오늘 가져오시는 이 과일들은 좀 어려운 이웃들 다 나눠드릴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한 번이 생기면 좋지만 사실은 계속 그 믿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그게 뿌리를 내리게 돼요.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설교를,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 목사님의 설교가 매일 달라. 한 번도 같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거의 똑같아 매일.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창케 하려는 게 아니고 설교를 계속 연결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통계라고 그러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 마치고 저 밑에 나가서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인지 들으셨으면 뭐든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근데 계속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 설교가 한 방향으로 늘 왔다 갔다가 아니고 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요? 실제로 삶에 적용될 때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 뭐한다? 자란다, 성장한다. 식물도 싹이 나면 자랍니다. 안 난다는 건 병이 난 거예요. 동물도 새끼를 나누면 자랍니다. 사람도 아기를 낳으면 자랍니다. 근데 사람은 복잡한 게 뭐예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가, 인격이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그건 동물적인 수준밖에 못 살아요. 근데 더 복잡한 건 뭐예요? 사람은 인격만이 아니라 영, 믿음이 신앙이 자라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봐드려야 될 건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사람도 자라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너희들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왜 안 자라고 애기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어린애는 뭐예요? 저밖에 몰라. 도상 보살펴달라고 그러고 우애해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뭐하면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 옆에 교회 많다고 그래. 옆에 조금만 뭐하면 상처 입었다고 그래.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쯤 선생이 되겠느냐? 선생이란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애 할래? 어린애. 안타깝다. 이젠 좀 자라야지. 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도 젖이나 먹는, 그냥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알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교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어린애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하십시오 강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안 자라기 너무 좋아. 분위기가 그냥 시간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그냥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그만이고, 안 자라는데 충분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편하고 쉽고 안 자라도 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 맞아야 돼. 혼나야 돼. 저도 걱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교인들을 편하게만 해주고 쉽게만 해주고 그래서 그냥 안 자라고 애기만 가득 채워 있다면 이건 목회의 대실패예요. 요새 막 정신이 바짝 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애기 낳았으면 자라야 돼요. 학교 갔으면 2학년, 3학년은 올라가야 돼요. 더 감사한 건 겉사람은 후패하나 육신은 자라다가 한계가 있지만 영의 세계는 후패한 게 아니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 예?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는 머무름이 없어요. 자란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복된 건 뭐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건 한빛교회 있을 때 물론 큰 교회에서 목회했지만 그때보다 내 믿음이 더 자랐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보다 10년이 지났지만 나이가 먹지만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의 믿음도 나이와 상관없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어린애, 갓난애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알아줘야만 교회 다니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라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다. 사람이 음식을 잘 먹으면 자라는 것처럼 신앙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의 1번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신약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를 추구할 때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 이렇게 제가 여기 여러분이요 안 적으시지만 내가 이렇게 딱 봐도 여러분 신앙 수준을 거의 알아요. 왜? 듣는 자세를 보면 저분이 밥을 맛있게 먹는지 아니면 끼적거리는지 아니면은 사실은 먹지만 소화를 안 시키는지 거의 알아요. 왜? 보이거든. 눈을 보면 알아. 눈을 보면.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요. 1번이에요. 근데 말씀을요 따라서 합시다.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누가 얘기할 때 경청을 해요. 제가 학교 선생도 좀 해봤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딱 그냥 잘 들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딴짓을 하고 앉았어. 밑에 만화책 보고 앉았고 옆에 건들고 앉았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쫙 그냥 말씀을, 선생님 가르침을, 신앙은 똑같아. 신앙생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건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건성으로 들어. 귀를 닫아버려. 안 자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먹어야 돼. 그게 뭐예요? 들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계속 봄으로. 읽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봄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 속에다가 자꾸 넣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다가 성경 말씀 적용하는 거죠. 야, 음식 많이 차렸다, 풍족하다, 배부르다. 그래 내가 딱 시편 23편 5절. 무슨 말이요?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시편 23편 5절이요. 5절. 그리고 웃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줄 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조금 기억하세요? 10가지 신앙 고백. 그것을 매일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는 속량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입을 열 때마다 입에서 말씀이, 양식이 나와야 돼. 선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뭐요?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나는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밥 잘 먹으면 건강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 뭐요? 듣고 보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복 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랍니다. 네. 말씀을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자라는데 뭐냐?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자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6절을 띄워주시죠. 자,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라게 하며 사랑으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고 하니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못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믿음의 파괴를 시켜.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질문하면 답을 해보세요. 교회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아니 그냥 우물우물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완전한 곳입니까? 불완전한 곳입니까? 불완전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교회를 와서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완전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냥 허물투성이야, 문제투성이야. 그래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불완전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랑 안에서 함께 노력할 때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느니라. 자, 좀 우리 사람이 비슷할 텐데 일본의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가 골치가 아파, 복잡해. 의견이 서로 다 모여가지고 막 니니 내니 싸우고 분열하고 논쟁하고 상처 입고 또 헌금을 막 거두니 안 거두느니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 아, 교회를 무교회, 교회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 그래서 무교회를 이 사람이 창시했어요. 자, 질문합니다. 그 교회가 성공했게 실패했게? 당연하지.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요. 지금도 그런 교인들 많아요. 아, 교회 가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골치 아파. 아니, 교회 그만 다니란다고. 교회 안 다녀. 근데 처음에는 안 다니면 어떡합니까? 나는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네? 아니,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나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처음에는 유튜브를 철저하게 보면서 예배를 드려. 얼마 지나면 그것도 이제 잘 안 들어요. 시간 있으면 듣고 없으면 안 들어. 얼마 지나면 그것도 안 들어. 신앙생활 안 해. 여러분요, 혼자 예수 믿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교회를 주셨어? 불완전하지만 함께 해야 신앙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지금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 있다는 걸 보고 아니 나 교회 그만 다닐란다, 나 집에서 예배 드리란다, 그럴듯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와 똑같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질문합니다. 이거 다 뻔한 거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이 남자 같으면 다를 거다. 거기서 늘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 같으면 다를 거다. 거기서 눈이 약간 씌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남자든 여자든 다 차이는 있지만 불완전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불완전함을 극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 일러 드릴게요.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난 그걸 참 감사해요. 나도 못났지만 우리 사람도 못났어. 나만 못났으면 큰일 날 텐데 나 이상으로 못났어. 응? 그러니까 둘이 쌤쌤이잖아요. 내가 우리 사람 뭐라고 하려다가 나도 그런데 뭘 뭐라고 해. 우리 사람이 또 나보고 지랄지랄 하려다가 응? 뭐 저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부족함을 못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싸워요. 이제 물어봐요. 물어봐. 안 싸워.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구나. 우리 사람이 뭐 잘나고 이쁘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아주 부족한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우리 사람을 더 보호해줘. 사실은 잘 보호 잘해줘. 내가 또 불완전하니까 우리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돼. 잘났으면 그냥 놔도 되지만 서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보호할 때 그 가정이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가 대단하고 좋고 훌륭해서 키웁니까? 아니야. 불완전하니까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 애들이 어렸을 때는 철저하게 부모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 크면 떠나잖아요. 왜? 지 스스로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가정이 남녀가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쪽짜리들이 합치는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하게 주의해야 될 건 누구에게도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완전하다?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완전하다?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함께 하는 데지 완전함을 추구하면 그 가정 무너져요. 교회도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다르고 문제점이 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함께 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세워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자, 왜 교회가 필요하냐? 두 가지 면에서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는 마귀가 있고 맹수와 같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는 세상이 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 맹수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지,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대단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교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몸의 지체, 내 몸에 많이 할 것 없이 코, 입, 눈, 귀가 있는데 얘들이 싸우면 큰일 납니다. 함께. 몸의 지체는 수만 가지지만 사실은 한 몸이에요. 내 팔을 하나 잘랐다, 다른 지체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은사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하고, 어떤 사람은 진동하고, 예?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뭐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을 높이 띄우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할 건 교회가 누구 한 사람을 띄우는
누구 한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지체가 돼서 함께할 때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 참 안타까울 정도로 계급을 내가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잘못하면 자꾸 누가 높으냐? 에?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집사님이냐, 이런 거에 자꾸 잡히면 교회가 세속화가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모든 지체는 하나입니다. 높을 것도 없고 낮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지할 것도 없이 모든 지체는 나름대로 역할, 코는 코 역할하면 되고 입은 입 역할하면 되고 눈은 눈 역할하면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체가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 그게 교회예요. 자,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교회를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 두길 바라는 것은 세상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에덴 동산에 심었던 나무 두 나무인데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사람을 누구든 선악으로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 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선악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죽어야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가정이지만 옳고 그름의 논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내외간이 싸워야 돼. 그래 어떻게 돼요? 늘 왼수라고 그래. 왼수. 눈만 뜨면 나타나는 왼수. 왜? 선악으로 보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되고 싸움이 되고 징벌을 가하게 돼요. 가정은 온전함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세워가는,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은사와 자기 재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지, 누가 완전해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데, 내가 완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부족이 많을까? 내 이렇게 왜 허물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한 건,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네 분을 얘기를 하다가 나를 좋게 얘기하시느라고, 목사님 자신을 별로 드러내지 않고 늘 그래 좋아요 그러길래, 드러낼 게 없어요. 응? 내가 어디 가서 짠하고 드러낼 게 없어요. 내면 골치 아파져. 옥리에다가 채씨에다가 안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면 나한테 몇 번 혼난 사람들은 막 속상해. 왜? 무섭거든. 뭐요? 그래, 우리 딸이 그래. 우리 딸이 딸 얘기 좀 또 하게 되네. 아버지는 좋아 보여도 무서운 데가 있어. 채씨잖아. 채씨잖아. 여러분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오면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내가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다는 건 교회가 잘못하면 누가 높아지냐, 누가 많이 내냐, 많으냐, 누가 오르냐, 선하게 구도로 가면 교회가 시끄러워 싸우는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걸 아니까 누가 오르냐 그러냐, 누가 헌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싸우려면 금방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주장이 다르니까. 지금 여러분 가족들이 왜 그렇게 이혼이 많아요? 선악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마다 왜 그렇게 분파가 많고 싸움이 많아요? 선악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정말 여당은 야당 저 새끼들, 저 좌파들 저거 빨리 없애야 나라가 된다고, 저거 빨리 없애야 된다고 그래요. 왜 안 잡아놓냐고 막 난리예요. 근데 야당은 저거 5년 끝까지 가면 나라 다 말아먹게 빨리 끌어내야 한다고 그래. 저거 빨리, 지금도 너무 많이 지금 빨리 끌어내려야 나라 살지 저것들 계속 가면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절대로 양보가 없어. 이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 주장이 절대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 우리 교회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설명하는 건 누가 높으냐 그런 논쟁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누가 교회에 돈 많이 냈냐 그런 거 논쟁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가 막 이 교회는 돈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오르냐 그냥 모이면 자기 논리에 빠져서 그냥 그걸 절대화 시켜가지고 진리라고 자기가 아는 거지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들어가면 분열이 되고 싸우고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모아가면 사도행전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옳고 그름으로 기준에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희한한 건 옳고 그름으로 가면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돕지 않을 사람이 없는, 그게 예수 복음이에요.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사랑할 때, 사랑으로 함께 서로 세워갈 때 교회가 잘하지, 옳고 그름으로 들어가서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선악이 아니고 생명을 인해서 생명과를 선택함으로 함께 세워갈 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지 옳고 그름으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결국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가 아니고 사랑함으로 함께 세우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가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회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권하고자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몸에 붙어 있어야 뻗어서 열매를 많이 맺지만 뭐라고 그래요? 끊어지면, 잘라지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하자면 쓸모없어서 버리느니라.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붙고 말씀과 연결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지로서, 지체로서 붙어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네,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 세상은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다니다가 나 안 다녀.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신앙이 죽어요. 신앙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정이라는 게 불완전하지만 가족이 붙어 있어야 그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교회가 불완전해도 또 교회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인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후임 관계가 생기면서 목사님이 좀 억울하게 아마 쫓겨났는가 봐 계시다가 이분이 그걸 보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냥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가셔야죠.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이 떨어져.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딴소리를 해 자꾸. 믿음 없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 만약에 두드린 교회 다니다가 하도 두드리니까 나 이 교회 그만 다녔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라도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문제가 있다고 떨어져 나가 버리면 반드시 그 신앙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 쉽고 편하게 여러분을 대해주는데 교회하고 연결하는 붙어있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하고 붙어있질 않아. 덜렁거리는 게 아예 끊어진 그 상태야. 그러다 어쩌라 한번 와서 또 말씀 듣고 좋으네요. 그럼 끝이야. 큰일 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코가 좀 이쁘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여기 붙어 있어야 돼. 목사님 그 이쁜데 그거 싹 비워다가 박물관에다 기증합시다.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해도 안 웃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네. 따라서 합시다.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해도 어떤 교회든, 아니 그 교회가 정말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라도 가서 교회에 붙어 있어서 교회와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가지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문제점도 있고 불안정함도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뻗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말씀을 연기해 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입니다.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니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로 모든 걸 대변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두드린 교회면 헌금을 다 해야 돼. 근데 지금 교인들이 목사님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물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아주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했지만 교회 다닌 지가 10년 됐는데 신앙생활 세례도 받고 믿음의 결심도 했는데 안 해. 편해 좋대. 그것은 떨어지기로 작정한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함께 해야 돼.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 추수감사 헌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낼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돈도 많이 없고 그런 믿음도 없어. 그러면 뭐 한 10,000원 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힘들어. 그러면 1,000원 낼 수 있어. 괜찮아요. 100만 원 냈거나 1,000원 냈거나 하나님은 차별치 않습니다.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괜찮아요. 믿음대로 오세요. 그러지만 동참하시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또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이러지 마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편하게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받아들이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풍성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과일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몇 박스 가져오는 분도 있어요. 예? 이 과일 좀 나눠줘야 돼. 이 자매 좀 나눠줘야 돼. 몇 박스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밀감 몇 개 가져올 수 있어.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감 하나 들고 와도 괜찮아. 그게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의 역량이면 하나님은 몇 박스나 밀감 하나는 차별하잖아요. 근데 안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라는데 내가 그냥 참여해야지 아예 안 하는 건 붙어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내가 좀 독해졌죠? 체스가 좀 독해질 때도 있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어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드림 교회 교인이 되셨으면 아직 아니면 모르지만 되셨으면 두드림 교회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런데 쉽다, 편하다 라고는 이유를 대면서 동참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도드림 교회 여러분들이 나 초신자다 잊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의 회원이 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할 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 넣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 11조 하던 사람이 이 교회 왔더니 참 안 해도 되는 걸 알았대. 내가 어떻게 가르쳐서 저분이 저렇게 이해를 했을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와 함께 합시다. 네.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자랐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세워가야 돼요. 엄마가 자기만 먹고 살라고 하면 안 돼. 아기를 돌보는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아버지 역할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직 나만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밀어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 최재현 목사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뭘 불완전해도 한참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불완전함을 모르겠어요? 목사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력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교회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든 자라지 않는다면 자라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협력할 때 교회가 자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갑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드림교회 다녔더니 편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자라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으로 일치될 때까지 여러분이 자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어떤 이유든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전도도 하고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추수감사절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